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의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좀 밝게, 그러면 방학이 끝나가니까 우울한 건 알지만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해리포터를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영화를 이제 보는 게 조금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니까요. 1편이죠. 이제 그 마법사의 돌, 이제 이걸 보는데 이제 제가 이 좀 내용이 이제 같이 볼만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첫째 아들 이제 이 김희안이랑 이걸 이제 같이 본 겁니다. 재밌게 봤어요.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좀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얼마 전이에요. 이사할 때 이제 필요한 물품들 좀 이제 사려고 이제 저희가 아내랑 이제 저희 아들 이한이를 데리고 홈디포를 간 겁니다. 홈디포를 가서 이제 구석구석에 보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좀 쇼핑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구석에 가다 보니까 빗자루를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이상하게 가시죠. 김희안이 이제 빗자루를 딱 보더니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거 타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빗자루가 이제 좀 필요할 것도 같았는데 안 샀습니다. 빨리 이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제 사갖고 집에 들어오면 저희 집이 2층인데 그걸 갖고 뛰어내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편부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는 아직 해리포터를 보기엔 너무 어린 나이다 싶어서 이제 얘를 빨리 재우고 이제 아내랑 저랑만 이제 단둘이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해리포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해리포터를 쭉 보다가 보니까요,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인생 문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씩 뭐 영화나 이제 책 같은 거를 보다가도 이제 다양한 인생 문제에 관한 인사이트들을 이제 거기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리포터를 보면서 제가 이런 몇 가지를 좀 얻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해리포터를 딱 보면서 첫 번째 1편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정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에 소속되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저희 디모데도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나가요. 이제 9월 초에 이제 새로운 가을 학기를 위한 이제 목장 재편성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해리포터를 보면서 이 목장 재편성을 할 때 이게 우리한테도 있었더라면 정말 좋겠다 싶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자요, 모자.
그 방배정해주는 모자 있잖아요. 이게 한 명씩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목장 알아서 배정해주면 얼마나 사실 이게 매 학기마다 이 목장을 정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투표를 하시지만 여러분 투표를 하시면 저희랑 이제 몇 명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러분의 그 투표하신 거를 최대한 반영해 드리면서 또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또 여러분의 그 흑역사가 있는 분들은 적당히 이게 좀 나눠드리기도 해야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드 배정도 또 이렇게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려도 해야 되고 열심히 다 해서 이 정도면 완벽하다 싶은데 꼭 연락이 또 와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오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이런 모자가 이렇게 알아서 배정을 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부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시는 학교도 그렇고요. 어떤 교수님 똑같은 수업이라도 어떤 교수님한테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또 직장 가실 때도요. 그 안에서 어떤 팀, 어떤 상사를 내가 만나는가 상사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좀 나중에 짬밥을 지나고 보면 또 이제 밑에 들어오는 직원이 또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누구를 만난다는 거,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나는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한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는데 이 여름 동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한 주만 이제 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제 가을 학기에는요 9월부터는 이제 우리 디모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 이제 이 돌보시는지 이 부분이요. 좀 실제적인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이번 2018년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지을 텐데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라는 이 한마디 말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형제들아라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형제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라고 불렀을 때 이 말이 갖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요 그 교회를 좀 오래 다녀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서만 좀 사람을 부르는 그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무슨 뭐 어떤 자매님, 뭐 어떤 형제님 이렇게 부르죠. 뭐 여러분 사이에서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또 친하면 또 그렇게 안 부르고 이름 부를 때도 있고 한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게요 때로는 사실 조금 낯간지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형제, 자매입니까?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요 가능하다면 이런 표현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물론 부모님 다르고 출신 배경 다 다르고 살았던 동네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오른쪽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누가 앉아 있는지. 때로는 누가 앉아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앉을 때도 있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기도 하네요. 아무도 없기도 하네요. 네, 먼 곳에 있어요. 네, 그녀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옆에 누구랑 함께 앉아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좋든 내가 싫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함께 이 디모데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이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디모데라는 공동체가요, 우리가 이 미네소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옵션들 중에 원어브 공동체들이 아니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냥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이곳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이기 좀 힘들든 상관없이 이 사실에 우리가 한번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라는 이 말로 이 교인들을 불렀을 때는 이 한마디 말이 담긴 의미는, 우리는 이것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완벽해야 되는 공동체 아닌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라는 단어를 쓸 만큼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로 끝나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이 이제 발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가운데로 이제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해리포터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보내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 하나만 제거하면 우리 공동체가 괜찮아지는 겁니까?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이 교회는요,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디모데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해서 이 교회가, 디모데가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디모데에서 완벽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거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이 디모데는요, 이 교회는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이 계시는 지금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에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에, 이 완벽하지 않은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쓱 둘러보니까요, 참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방학 내내 저와 함께 보셨던 분들도 꽤 계시고요, 방학을 미네소타에서 보내신 분들 계시고, 한국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얼굴도 이제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 분들도 이제 몇몇 얼굴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미네소타 생각보다 좋은 곳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완벽하지 않은 교회예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 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미네소타에, 이 교회에 오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 이 완벽하지 않은 디모데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또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관점이 뭐냐 하니까요,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완벽하지 않은 디모데라는 공동체 안에서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라는 겁니다. 서로 지라.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관점은 뭐냐 하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두 번째로 뭡니까? 자기의 짐을 지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보래요. 지래요. 사실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라,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게 조금 약간 모순적이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짐을 지라, 각각 지든 서로 지든 왜 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까 전에 2절에서 읽었을 때 서로의 짐을 지라 했을 때 이 짐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그런 짐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서는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조만간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는 혼자서는 결국 들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이런 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2절이 말하는 짐은 그런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5절, 지금 보고 계시는 5절에서의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했을 때 이 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 다닐 등교하실 때 쓰는 백팩 같은, 혼자서는 질 수 있는, 물론 거치장스럽고 무겁지만 나 혼자 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짐을 뜻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은요, 함께 져야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혼자서 질 수 있는 짐은 또 내가 혼자서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왜 짐이냐라는 겁니다. 이 짐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짐이 여러분 뭡니까? 왜 굳이 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사를 미국 가서 한 4번째, 5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사입니다. 여러분, 이사가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지간하지 못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왜 이사가 싫습니까?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싫은 것 아닌가요? 짐이라는 게 딱 이건 것 아닙니까? 내가 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짐 같은 거 맡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돼요. 굳이 우리한테 짐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한테 짐을 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우리가 자라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몇 년, 30몇 년 사셨으니까 아마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가만히 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적당히 스트레스를 줘야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통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지만 시험이라는 거를 내가 봐야지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배우는 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왜 지워주시는가? 또 한 가지는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지 않으셨다면 굳이 짐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불평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뭐 이따위 소리를 우리가 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고 싶지 않으셨다면 이 짐을 지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귀찮은 소리 왜 들으셔야 됩니까? 지워지면서 짊어지고 가는 얘를 보살펴 주면서 다독이고 막 이끌고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랑 관계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한테 이 소리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관계 맺고자 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요, 서로의 짐을 져라, 또 뭡니까? 각각의 짐을 져라라고 했는데 이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한 이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다가 또 한 가지 떠올랐던 게 뭐냐 하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짐이라는 말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로 떠올랐던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지금 다 속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목자들이 보내주시는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큐티 본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쭉 보고 계실 텐데 그 본문을 따라서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역대상 여러분 좀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벌써 본문의 그 길이의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역대상이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이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사도행전 본문을 얼마 전에 끝난 그 사도행전 본문을 처음부터 쭉쭉 이제 보면서 바울의 삶을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뭐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본 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딱 보다가 보니까 문득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과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참 저한테 그 감동이 밀려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아까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싶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서로의 짐을 져라. 두 번째 뭡니까? 각각의 짐을 져라.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드러나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마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8장 이 마지막 부분이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서 있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어디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일,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간 거나 우리가 미네소타에 온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기를 바랍니다. 정말 똑같기를 바라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일과 여러분이 지금 이 2018년 8월 말에 미네소타에 입성하신 이 일이 똑같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굳이 미네소타 땅으로 부르셨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일이요, 그냥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역사를 놓고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간 이 일이 의미를 갖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간 이 걸음이 갖고 온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바울이 들어가서 로마에서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한 2000년쯤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열방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이 바울이 이러한 일을 꿈꾸고 갔겠습니까? 그냥 로마로 가는데, 물론 기도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의 그 작은 걸음에서 이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은 한 개인은 그냥 그저 그 삶을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칭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미네소타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 미네소타 행이요, 마치 이 바울의 로마 행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귀한 걸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의 로마 행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의미를 띠고 있다면, 이러한 중요한 일이었다면 기왕 가는 그 로마 행이 좀 쉽게 가면 좋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어차피 갈 거였다면 좀 그냥 편안하게 갔더라면, 좀 빨리 갔더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실제로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큰 도시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북이 뭐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서요. 바울이 쓴 책인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를 가지 못한 채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상태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중간에 보시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로마에 내가 뜻이 있고 내가 비전이 있어서 그 로마에 가고 싶은데 그 로마에 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 아닌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순적하게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오시면서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계속 계신 분들도 이번 가을 학기가 순적하기를 기도하셨겠고, 오늘 미네소타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셨던지, 아니면 기도를 안 했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제발 좀 평탄하기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13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 다음 보시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길 얻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알아요. 바울이 결과적으로 로마에 갔어요. 그죠? 가서 한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좀 잠깐 나눠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 좀 더 빠르게 좀 더 좋게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셨어라도 이게 가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이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살다가 보면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교회 오신 거고 하나님 믿고 싶으셔서 오신 걸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길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렇게 좋은 길 주시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길 가는 게 참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고요. 그런 일들을 사실 길을 열어주실 때보다 더 많이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죠. 도대체 이건 뭔가? 왜 내 길이 막히는가?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이 막혀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막혀 있다는 건요 다른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막혀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이 길을 로마행을 막으셨을 때는 바울이 원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됐는지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한국도 그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20절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때문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서 구원의 여망마저, 내가 살 수 있는 소망마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겨우겨우 바울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일이 또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보시면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서요. 전혀 다른 인도하심이라면서요. 이게 인도하심입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요, 그것을 알게 된 것 아닌가요? 복음이 바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정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짐을 주신 것 아닙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짐, 독사가 나를 무는 이 짐이요, 이 짐을 주신 것 아닌가요? 바울이 이런 짐, 힘들었지만 이 짐을 져야만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요 이 일이 바울 혼자서 된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여차저차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 걸음에 바울 앞으로 달려옵니다.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던 그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형제들로 인해서, 자기를 찾아온 이 형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뭘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요 결코 평탄하지 않게 이 로마까지 왔습니다. 내 짐 하나 지고 가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요. 죽을 고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지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이 길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담대해졌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요, 여러분이 미네소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주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미네소타를 오셨고 이 미네소타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도 또 다양하게 몇 군데가 더 있고요. 그 많은 공동체 중에서 왜 하필 이 디모데 공동체에 오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공동체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디모데라는 공동체를 통해 주신 어떤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이게 디모데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미네소타 땅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꿈꿔야 되는 어떤 비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디모데 전체의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분이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짐이 아니라 좀 편하게, 좀 쉽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좋은 길 열리기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요, 이런 일을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중간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했는데 이 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어떤 그 선한 일이요,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그 일,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낙심하게 된다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낙심하지 말아라 할 때 이 낙심이라는 말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권투, 복싱 같은 거 할 때 이제 상대방이랑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들죠. 이게 이제 가드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이제 방어하는, 이게 이제 가드를 올리는 일이에요. 낙심한다라는 말은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복싱 선수들이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가드가 점점 내려가죠. 왜 내려갑니까? 지치니까요. 자꾸 맞으니까, 자꾸 아프니까, 이게 쌓이고 피로도가 쌓이니까 이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잘 해봐야지 라고 덤벼도요, 이 짐 내가 질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좋은 마음으로 덤벼도 계속 치이고, 사람 치이고, 상황 치이고, 여러 가지 치이면 가드가 내려간다고요. 낙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낙심하게 될 때마다, 내 가드가 내려오게 될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이 짐을 나에게 지워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어떤 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시는 그 짐을 지기 위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에 있는 대로. 너희가 이 짐을 질 때, 이 선한 일을 할 때 언제 하라고요? 기회에 있는 대로요. 여러분, 기회에 있는 대로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짐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의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가사 보시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또 나중에 보시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짐 아닙니까? 평탄한 길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불 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왜 물 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이게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이라는 겁니다. 이 짐을요,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왜 내가 이 짐을 지워줘야 됩니까? 후렴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후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때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 짐을 지고 가는 그 발걸음에 너가 어딜 가든지 맨 마지막 줄 뭐라고요?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미네스타 생활할 때 공부하시느라, 일하시느라, 또 신앙생활 하시느라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넘어지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왜 지고 가야 됩니까?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이 짐이 없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사실 아닌가요? 우리 차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요,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다고요?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무슨 일 만나든지
약속하셨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네소타 땅에 오셨습니다. 미네소타 땅은 아까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바울을 로마에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미네소타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미네소타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텐데, 때로는 교회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겪을 텐데, 그래서 경험하며 살아갈 텐데,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짐을 주신다. 짐을 주신다고. 이 짐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고 싶기 때문에요. 그래서 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있는 대로 이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이라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일,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짐을 지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한 가지 같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0월 27일에 우리가 열린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 초청 열린 예배입니다. 캠퍼스에서 진행을 할 텐데, 그 예배, 또 9월에는 우리가 개강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9월 초에는 또 개강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바쁘고 학기로 바쁘고 직장으로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와져요. 이런 어떤 행사들, 이벤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짐, 내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 번 더 같이 이 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지게 하셨는지 그 질문을 지게 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서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라면 그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신고를 아버지 하나님, 그 짐을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개강 새벽 예배와 개강 수련회와 또 10월 27일에 있을 열린 예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질 때, 또 각자의 짐을 질 때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네소타 땅에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부분 헌신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네소타 땅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많은 곳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공동체 중에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곳이 의미가 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결단이 내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버거울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